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려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도 선물을 주는데 예전에는 책을 많이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책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솔직히 책을 보는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받을 때마다 책도 좋지만 도서 상품권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누가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제목이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는 게으름. 순간 고마워요 말은 했지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혹시 나를 게으르다고 보는 건가? 그 짧은 생각 하나에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책을 준 사람은 순수한 마음, 좋은 의도로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받는 저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선물은 기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책을 나에게 선물로 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맞아, 나 요즘 좀 느슨해졌지, 이 책이 필요한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책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선물은 모욕이 되기도 하고 이 선물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냐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복음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왜 어떤 사람에게 성탄은 은혜가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 성탄은 위협이 될까? 왜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안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누구에게는 선물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시대는 그 배경 말 그대로 폭군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분봉왕이던 이 헤롯은 로마가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혈통적인 문제를 삼아 자신의 자리가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잔인함을 서슴지 않았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와서 헤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헤롯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순간적으로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쥐고 있던 자리, 자기가 쥐고 있던 권력, 자기가 쥐고 있던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 위협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을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헤롯은 속마음을 숨긴 채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내서 죽이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헤롯도 왕궁에서 동방 박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수소문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산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끔찍한 명령을 내린 헤롯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죠. 헤롯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아니라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헤롯과 같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연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나의 의미를 잃을지 몰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 마음을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구조에서도 나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위협받는 것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내 왕자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렸다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속에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이 옳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아이들을 푸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속에서도 헤롯과 같은 마음이 조용히 활동합니다.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솔직함을 숨기죠. 상대가 나보다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먼저 사과하는 순간 내가 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죠. 누군가가 호의에 대한 것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으면 빚을 지는 것 같아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체면의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되죠. 이것이 바로 헤롯의 심장박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왕의 이 왕자의 본능이 극대화되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권위를 잃는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변명하기 시작하죠. 성공이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느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업무는 일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변한 지가 오래이죠. 헤롯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주체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 깊은 곳에서도 이 왕자의 본능이 이러한 쉼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이 더 현실적이야. 내가 더 판단이 정확해. 내가 통제해야만 안전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기준이 더 선하고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왕께 엎드리는 행위인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왕좌를 광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면서도 불구하고 불편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헤롯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어떤 왕이 앉아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확인해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내가 왕이 되는 세상,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는 그 인생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왕자에 앉아서 통치한 결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왕자에 앉는 즉시 다른 사람들은 곧 모두가 이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린 필연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정교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성경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똑같이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출애굽기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 그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을 종노로 시키려고 했던 바로 왕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들을 죽였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또한 어떻게 드러납니까? 헤롯 왕에게 2살 이내의 모든 아들을 다 사내로 다 죽여버리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우 함께 평행 구조로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시간이 지나도 출애굽에 있었던 이 파라오와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같은 선상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눈물과 억압과 착취와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사는 곳이 지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때나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지옥이 되어 갑니다. 누군가는 군림하게 되고 누군가는 신음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세상을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나는 헤롯과 같지 않아, 나는 파라오 같은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압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과는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교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흔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기분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 소리를 질러야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 하고 입을 꾹 닫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온 식구가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내 눈치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의 기분을 무기로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죠. 감히 나의 뜻을 거슬러 이런 불편함을 견뎌봐. 이런 내 감정을 통해서 타인의 숨통을 조이는 것, 이게 바로 정서적 압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참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이런 성찰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소름이 돋았다는 겁니다. 교수인 나에게는 학생들의 성적을 매길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 학점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쥐고 학생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은근히 즐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수님의 이야기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수라는 이유로, 동아리에서 선배라는 이유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사장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사원의 의뢰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쥐꼬리만한 힘을 휘둘려서 누군가의 내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압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의 상처를 받고 억울해했던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당했던 그 무시가 너무 싫은데 몸소리 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진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성탄의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이 마태의 성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헤롯의 마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를 미워하면서도 어느새 압제를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 죄를 싫어하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해 스스로 실망했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똑같은 일을 겪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몸소리치게 고개를 흔들고 절망했던 그 사람,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지독한 헤롯이라고 하는 그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낀 사람만이 성탄의 소식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성찰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아주 급박스러운 상황의 한 장면을 보여주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채 짐을 쌀 겨를도 없이 야반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뒤에는 헤롯의 죽음의 칼날이 쫓아오고 있었죠. 헤롯은 분노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이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을 피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곧 파라오가 있었던 그 자리이죠. 여기까지 마태복음을 읽은 1세기 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헤롯을 심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밤에 짐을 싸서 도망치시는 구원자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치를 떨며 싫어했던 땅으로 가는 구원자의 모습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 독자들은 갸우뚱하며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작 인간의 왕 하나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니,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들의 내면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왕을 찾고 있는데, 정작 오신 왕을 보십시오. 밤에 도망치는 힘없는 난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 속에 어떤 구원자를 원하십니까? 반면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압도적인 힘을 상상하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려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높은 회장님이 나타나서 자네 해고야, 이렇게 시원스럽게 처리해 주는 왕, 그런 왕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 성격에 불 같아서 이것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루아침에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성인 군자처럼 싹 개주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라면 로또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강력한 왕을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의 선물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내 초라한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 헤롯의 칼날을 뚝 부러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갸우뚱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자 모습이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도망쳐가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는 일부러 이 내용을 사용합니다. 이 장면이 그 어떠한 강력한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는 사건을 밤중에 도망치는 힘없는 난민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은 그 어떤 강력한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구원의 과정으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힘없는 난민이 애굽으로 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구원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흔한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악당을 나타나자마자 손가락으로 딱딱 하나면서 모든 악당을 물리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물론 보는 우리들은 매우 통쾌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예수님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고 승승장구의 아이콘으로 오셨다면 오늘 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완벽한 성공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수가 되어 꽂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압도적인 승리자 앞에서 우리는 아픔을 꺼내놓을 엄두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진에서 미끄러져서 자존감의 바닥을 치고 있는 직장인,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빚더미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가장, 남들은 다 웃는 단톡방을 보면서도 혼자 외톨이 같아 울고 있는 사람들은 그 완벽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더 부끄럽고 어쩌면 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힘 대신 초라한 피난길을 선택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까? 아기가 무슨 비참함을 알고 쫓겨다니는 서러움을 알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도 도망칠 수 없는 무기력한 아이였죠. 근데 바로 이 점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야 한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이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아기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무력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것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굳이 아기가 되어 부모의 품에 안겨 허겁지겁 도망치는 신세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무력한 순간들을 함께 겪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꿰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 무력한 자리를 경험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바로 그 무력한 자리에 함께 서 계시다,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른 채 해결하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가장 약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과 억울함의 항복판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공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만 비춰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공감하시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탄의 가장 깊은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더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잘해라고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처지를 알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샬롬이 임한다는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하는 이 마태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불안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내 인생의 참 소망으로 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한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